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첫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또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가슴에 부닥쳤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우리 네미 행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 부산에 내려가면서 그 부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부산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제 겨우 끝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바뀌셨대요. 영광 가운데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고 입었던 옷은 아주 더 이상 인간이 빨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표백된 그래서 너무나 희어서 눈이 부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옆에 갑자기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게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그냥 산이었는데 그 산이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그 옆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식간에 사람이 이 땅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상태를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자다가 꿈속에서 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그 종교학적 용어에서는 그냥 황홀경, 엑스타시 혹은 트랜스라고 말하는 신비로운 그 경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제 9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제법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고생 많이 했죠. 안정된 고향 떠나서 떠돌이 전도자가 됐고 그것도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은 섹트 혹은 컬트라고 말하는 사회적으로 추정 60분이나 나올 만한 이런 집단들에 이렇게 따라다녔던 현대 종교 탕명한 씨가 관심 가질 만한 이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예수께서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모세였고 엘리야였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생각들을 감을 잡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그냥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했고 새로운 신흥 종교의 교주쯤 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렸고 예수가 무슨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로마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이 이렇게 보대가 나는 볼만한 이런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사렛 출신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멸하는 눈으로 보았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누구랑 같이 있냐면 엘리야와 그다음에 모세와 동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자신들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갖게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을 꼽으려고 그러면 그 안에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이 있었을 테인데요. 다윗 이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과 예수가 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양반한테 질질 끌려가 다닌다. 피리 부는 아저씨한테 끌려다닌 줄 알았는데 이분이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반열에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게 뭐지? 어마어마한 일 저질렀네. 내가 누구한테 낚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된 거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그냥 동네 이상한 아저씨, 계룡산에서 내려오신 산신령 도사 이런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지에 이뤘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게 만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와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확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것. 그러니까 여기가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할 길이 없죠. 요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앞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제가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때의 이 복잡한 감정이 굉장한 두려움과 또 굉장한 희열과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이해를 넘어서는 그것 이거를 두려움 그리고 매혹 그리고 신비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 그걸 이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는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핵심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경험을 한 사람 신의 현현 앞에 섰던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스랍으로 나타나시던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중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경험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없어서 그것을 오토는 누미노제라는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패시넨시아 이 환희와 그 다음에 트리멘둠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신비 이 감정이 짬뽕이 된 감정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딱 했을 때의 자동적인 그 반응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여기다 그냥 집 짓고 하나는 이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주님 거 짓고요. 제가 평생 여기서 밥해드리면서 모시겠어요. 주님 내려가지 말고요. 그냥 이대로만 그냥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표현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종교를 갖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한 번만 하나님 내 평생에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걸로 책을 써도 대박이고요. 평생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도 이게 모자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실미도 때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미도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 죽였는데 그때 이분이 살아남으셨어요. 그 반란군의 총을 맞아 여기 총이 목을 관통을 하셨는데 태권도 교관이셨는데 이분이 살아남으셨고요. 말에 의하면 화장실 변소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목숨을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미도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는 실미도의 실자도 모르던 시절인데 실미도 생존자라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하세요 막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주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딸을 둘을 시집을 보내야 된다. 하필 그 상황에서 실미도 영화가 나와가지고요 애들 시집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결국 엄마의 기도로 내가 안 죽었고 살아남았고 그 경험 하나를 그 실미도가 언제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그 실미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시고 지금도 그 얘기 때문에 장로님을 부르시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유명한 여기 수연이가 있구나.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니도 알지? 그래서 아무튼 그 경험이 너무 놀라우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못 겪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해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총 맞고 그 실미도에서 생존했다라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들어왔고 글로만 읽었는데 내 눈앞에 그분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거를 또 기대하고 계속 교회에 나가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제가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너무 우리 교단에서 중요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기억을 교단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냐면은 그 기도로 병을 고치시는 그 신유 부흥 강사이신 장로님인데 제가 이 중에 이런 얘기가 이게 책 전체가 그분이 살려내신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그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도는 특별히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해였습니다. 86년 11월에 대구 지역 신유 복음 전도 집회에서는 중증 소아마비 처녀가 타이어 튜브에 앉아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처녀가 집회 도중 일어나 걸었고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업고 왔는데 그 사람도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게 되었지요. 불신자로서 위암 환자였던 김동락 씨가 그날 치유받고 집에 후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전북 남원의 산성교회에서는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에서 오랫동안 요추가 주저앉아서 걷지를 못하던 홍 장로님이 일어나서 걸었고 그 장로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귀머거리였는데 그날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 귀머거리 세 자매가 모두 고침을 받고 귀가 열렸고 말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참석했던 폐암 환자도 치료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집회에서 벙어리 2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마지막 주간에 옥천 안내성결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동문교회 권태하 장로님이 당시 72세셨는데 항문암, 장암, 신장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어요. 그분이 집회에서 모든 병이 한꺼번에 치유받고 94세로 2006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치유받고 평생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원하셨지요. 그 집회에서 권 장로님 외에도 민영숙 집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빨갛게 되면서 시력을 잃었는데 그날 치유받았어요. 그분의 남편도 괴 위궤양으로 고생했는데 그날 함께 고침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100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계속 전화가 울려요. 계속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병 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병이 나신 분들 그다음부터 병원에 안 가시고요. 조금 뭐만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바로 장로님한테 전화 걸고 장로님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 38년생이신데 지금도 계속 이런 집회를 다니고 계시죠. 그분의 아드님이 저랑 아주 친한 서울신대 교수고 바로 요 앞에 저희 교회 라이벌 교회로 여기 파고다 학원 꼭대기에서 지금 교회를 언덕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가 유홀 찾을 때 그 선배가 이 자리를 저한테 추천해 줬었거든요. 근데 안 가보고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뭐냐면 이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거나 덜 믿던 사람, 대충 믿던 사람들이 확 인생이 바뀐 거죠. 그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자기에게 재현되기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력적이고요. 아마 제가 요거 조금만 흉내낼 수 있으면 바로 내년까지 2,000명으로 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또 제가 자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아주 능한 곳이었고 그런 게 유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저희한테 하셨던 얘기가 신유의 능력을 못 받으면은 침이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침도 못 배웠고 신유도 못 배웠고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 체험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기대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셨던 교회가 주로 대박이 나는 교회가 된 거죠.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70만 명이 모였고요. 저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고요. 이거 해가지고 아무튼 잘 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거를 경멸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보거나 무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은근 살짝 열등감을 느끼죠. 나도 한번
그래도 혹시나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하나 터뜨려줘가지고 나라도 뭐 하나 나면 좋겠다. 나도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중에 그 책을 한 권 제가 영어로 읽는데 그 책 저자가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그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한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회마다 다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다 조사해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현상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언하고 신유하고 뭐 이런 영적 체험하는 것을 되게 무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10명 안에 들어가는 하비 콕스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그거에 대한 책을 써내니까 야 이게 하비 콕스가 인정했대.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비 콕스가 그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자기는 방언 못한다. 방언 못한다. 근데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요. 남미에 가가지고 유명한 사회학자들, 신학자들, 종교학자들 만나가지고 왜 남미에서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번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막 너무나 명료한 사회학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인류학적인 해석, 신학적 해석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으니까 다 말이 되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맨 마지막 하비 콕스가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도 남들 하는 거 보고 자기는 이게 너무 이상하고 좀 너무 그 수준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싫긴 하는데도 자기도 근원적으로 갈망이 있다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거기서 살고 싶고 그것만 계속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집회에 밤마다 쫓아가가지고 철야하면서 그거 하고 싶고 그거 했으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전해주고 싶고 이게 인지상정인데요. 그 현상이 지금 어디서 벌어졌냐면 변화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기도원 차렸으면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니겠습니까? 변화산 기도원, 예수님 원장하시고 12제자가 옆에서 서빙하고 그럼 뭐 전 세계가 완료가 로마 교황청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전 세계 우주의 중심이 이 갈멜산이 아니라 시내산이 아니라 변화산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제자들이 여기다가 집 새 짓고 삽시다 라고 말할 때 여기다 기도원 차립시다. 여기다 수도원 차립시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내려가자. 여기에는 주님,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가 계시고 예수님 말 제일 잘 듣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거기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고 예수님이 막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하시고 이래서 이거는 세계 최고의 종교 성지가 될 수 있는 이 자리 그냥 예수 믿었던 것에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궁극적 관심인데 주께서 바로 그 순간에 짐 싸 내려가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만난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날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 때문에 하루는 살겠습니까? 언제 뛰쳐나가서 길바닥으로 날아가지고 물기둥으로 들어갈지 모르니 아버지가 잠을 한들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 두시고 키워주신 분들 있으세요? 자식이 장애가 되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저희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요양하셨는데요. 떨어지겠지만 전화가 울리면 자다가 벌떡벌떡 씻고 들게요. 병원에서 무슨 소리가 올까 봐. 옆에서 바스락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병든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장애를 입는 자식이 옆에 누워있으면 한밤인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세상을 산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런 아이를 끌고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를 맞이했던 제자들은 깊은 연민이 있지만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별짓을 다 해봐도 애를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애 하나가 병들어서 엎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가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걸 바라보는 옆에 있는 그 동료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찌릿찌릿하고 안타까운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애는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제가 그 아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명의 아이가 멀쩡한 아이인데 공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간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거품 물고 넘어지니까 뭐 이렇게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아현동 동네가 뒷골목에.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게 누가 그 애 못 낳잖아. 그거 여기 보니까 누가 용화되는데 그 굿 한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니까 처음엔 안 한다고 하다가 애가 계속 넘어지고 점점 중증이 되니까 결국 집사님이 허락을 하고 애를 때문에 구술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 집사가 구술했어요. 이거를 내일부터 교회에서 이거를 동네 소문 다 났는데 알 사람 다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시켜요 말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비상대책회의 한다고 저를 불러내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평생 예수 믿었던 그 신령한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구판에 데려갔겠습니까? 교회 데려가도 아무도 못 고쳐. 병원에 가도 아무도 못 고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을 결국은 내려놓고 무당들 불러다가 구술했고,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는 또 집사가 어떻게 또 굿하느냐. 그래, 굿한 집사를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을 시키느냐.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되긴 한 거죠. 이게 제가 유학 가기 바로 직전에 생겼던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권면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애들한테 선생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집사님께 권면해서 당분간 쉬시도록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죽하면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얘기 못해요. 어떤 집사가 무당을 불러 구판을 할 정도가 됐을 때 그 아이가 거품을 물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그 멀쩡한 18살 먹은 아이가 그 지경이 됐을 때 그거 갖고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이게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3명의 제자가 변화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산 위의 세상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이 병든 아이를 통해서 이 완전히 카오스로 뒤바뀌어진 이 세상, 이 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두가 절망과 눈물로 한숨으로 그 다음에 당혹으로 지내는 이 세상,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맛봤던 그 경험으로 영원토록 살고 싶었던 제자들을 끌고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믿음이 없다고 호통을 내시고 제자들에게 호통을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붙잡아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니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 할 수 없다. 니들이 기도할 수 없는 힘이다. 니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고친다. 하나님의 힘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결국 여기서 제자들이 뭘 경험합니까? 산 위에서 신비롭게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하나님 같으신 예수님, 그분 보고 우와, 그래서 그냥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래서 선택한 세상은 변화산 위에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그 다음에 아픔과 분열이 있는 그 땅,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저주받아서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지만 그 몸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될 아이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정신 나간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귀신에 점령돼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세상이 돼버린 그 정신 나간 세상, 무너진 세상,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모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궁극적으로 산 위의 세상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3명만 올라간 그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민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산 위에 그 휘황찬란한 그 낙원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이 아니라 땅 아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몸으로 죄인의 형상을 갖고 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죠. 주님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산을 버리고 땅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기에다가 영원한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 모르시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통과해야 될 세상은 그 산 위가 아니라 지금 눈물이, 탄식이, 절망이 아비규환인 이 땅 아래,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우리의 죄가 됐든 우리의 불순종이 됐든 우리의 악함이 됐든 간에 어떻든 간에 망가지고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고 울고 성질 부리고 밥상 뒤집어 엎으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믿음을 세우시고 병든 사람들의 몸을 만지셔서 그들의 몸을 부서진 몸을 고치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알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어 흔들어 정신 차려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거룩한 성전에 모셔놓고 아름다운 음악과 환경으로 예배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만나는 신은 어디에 있냐면 파르테논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국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추픽추에 모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 당신을 만날 수, 당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던 공간은 마추픽추나 파르테논이나 불국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땀방울이 있는 무질서하고 망가지고 병든 세상 한복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다시 이끌어 세워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는 변화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로운 변화된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버리고 떠나간 그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싸우시고 그 다음에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데우스 오티오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우리의 그 절망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봐야 될 예수, 베드로가 기억해야 될 예수는 변화산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 병자 옆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비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진면목을 일깨워주셨던 그 주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쭉 떠돌면서 저는 한평생 이렇게 떠도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에 4번이라니요. 이것도 전국적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안정된 교회, 잘 갖추어진 교회의 인프라, 그 다음에 음향시설, 프로그램, 좋은 또 구역제도, 하나 부끄러운 게 없을 만큼 어디나 누구한테 밀리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진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그냥 교회 가방 들고 가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이미 예정된 프로그램 위에서 여러분이 그냥 거의 뇌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이 다 어디가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될 서비스 다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떠나서 이렇게 2년 동안 끊임없이 방을 얻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또 다음 곳으로 다녀야 될 이것, 저는 이 삶이 마치 변화산의 자리를 내던지고 땅 밑으로 내려온 예수의 제자들과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에 있었으면 좋지. 왜 백향나무라고 하는 이 떠돌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잘 안정된 교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교회, 거기 다니면 그냥 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걷어차셔서 땅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굴리시나? 왜 우리를 돌리시나? 언제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변화산에서 누리는 그 황홀경이 너무 좋은데 꼭 주님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남들은 못 올라와서 안달인데 왜 우린 또 내려가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변화산에만 있으면 못 보는 주님이 있어요. 변화산만 봤던 주님은 반쪽의 주님이에요. 나랑 너무나 다른, 나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못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지내시는 주님이에요. 땅 밑에 주님은요, 나랑 같이 지내는 주님이에요.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서 그 세상 사람 가운데 3명만 참석할 수 있는 그 교회. 모세와 엘리야 옆에만 계시는 그런 주님을 변화산에서는 볼 수 있지만 땅 밑으로 내려오면 간질거리는 옆에도 주님이 계시고요. 그런 놈을 자식으로 얻은 아비 옆에도 계시고요. 평생 사역했지만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사역자들 옆에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어쩌면 또 다른 순간순간에 변화산 같은 경험을 해주실지 몰라요. 그 경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꼭 갖고 싶어요. 박동희 장로님의 간증을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광야의 길에 있어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있어요. 다 갖춰져 있고 모세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절대 책임을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면목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다른 예수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된 것은 변화산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반쪽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예수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은 그가 그 변화산에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는 삶의 변화산 아래의 과정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한때 변화산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언제가 내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과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삶 시간 자체가 하루하루가 정말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일이 동터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10년이 달라진들 10년을 산다고 달라질지 20년을 산다고 달라질지 희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제자 3명의 등을 떠밀어 땅 밑으로 기어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 혼자 간질 걸린 믿음 없는 그 패밀리를 감당하라고 던져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빚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광야의 시간을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혼자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마지막 경기가 끝났을 때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잔에 당신의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화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통과해야 우리가 보석같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야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간질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이 볼 땐 천지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벗들인 우리가 같이 갑니다. 혼자 갔던 그 시간 이제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갈 곳이 있다고 우리를 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그 마을이 끝나면 또 외국으로 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갈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변화산, 그곳에서 우리를 끌고 내려가신 주님. 문제는 그것이 산 위냐, 산 아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느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화산과 산 밑은 다른 세상이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산 아래의 세상이 어느덧 매 순간 또 다른 변화산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2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였고 앞으로 허락된 우리 교회의 삶의 역사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이 여러분의 산 밑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결단하고 내려가고 주님이 그 산 아래를 산 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현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재수없어 등 밀려 땅 밑으로 기어 떨어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떨어져 넘어진 이곳이 주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변화산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경험들이 앞으로 또 이 슬로우시티에서 시작될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교회의 삶 위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위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땅 위 아니라 땅 아래요. 넓지 않고 밝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 이 땅 밑이 하나님 산 아래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 혼자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질병이 낫는 기적의 현장이요, 소망 없는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교세에 있는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만 봤던 그 예배적인 현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산 위만이 아니라 산 아래의 힘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백향나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시옵소서. 그 경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 끝나지 않는 한숨의 시간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질병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